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으로 호적상의 아버지일 뿐 전혀 육신과의 관계가 없는 아버지이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이 마리아로부터 나시기에 그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곧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여인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신 그 메시아의 모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곧 동정녀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야말로 확실히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특별한 여인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동상을 미사시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개교회 예배당 예배실과 같이요. 거기 미사실 앞에다가 동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촛불을 켜놓고 또 장치를 해서 천주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미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합장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볼 수가 있지요. 요즘은 그렇지 않았대다만 좀 오래전에는요 그 이사실에서 아주 맥주를 사다가 박스채 갖다가 놓고 먹으면서 그냥 취해가지고 띠리빠방 하면서 그 관광열차에서 춤추고 막 고속도로를 할 때 그 관광버스 안에서 그런 요란하게 하는 행위를 그 미사실에서 하는 것을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녹음을 해놓은 일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에는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어 사전에 보면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예언한 여인의 후손으로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문자 그대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본문 1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제가 좀 목감기가 꽤 오래가네요. 그래서 목청이 좀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면은 아픈 줄도 모르겠어요.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원래 내력이라는 뜻으로서 족보라는 말로 대치해도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 이전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의 구약의 기준인 모세와 더불어 구약의 주요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4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모세 이후에 400년이 지난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로마서 4장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원리가 전혀 신약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그리고 율법 이후의 사람인 다윗도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구약의 사람들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이에 대한 견해를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분명히 반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세요. 구약의 사람도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밝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그의 삶 속에서 율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행위들, 그러니까 곧 처벌 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 도저히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서 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는 아브라함이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의 결론 부분만을 보고는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칠 만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란 명분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역시 하나님의 율법의 저울에 달면은 메데길 우바르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메데길 우바르신, 즉 수준 미달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절대 모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 수준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있는 동일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도 역시 그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추악한 죄악상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가 용납되어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특별히 타이틀로 넣어둔 이유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고 예언하셨고,
또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도 예언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부분을 족보의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가 다 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예언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영토록 견고히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집에 의한 중단 없는 통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영토록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나라는 영원토록 서지 못하고 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특히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조상이고 신앙적으로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고 또한 다윗도 역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분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함으로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부터 기록된 이 족보를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구약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관계로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루고 지나가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유대 나라의 경우에 대개 족보에 배열되어 있어서 맏아들로부터 쭉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보는 대로 아브라함의 맏아들인 이스마엘이 기록되지 않고 반대로 그의 13년 하인 동생 이삭이 기록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5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공주라는 의미의 이름인 사레, 그러니까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다른 이름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하시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또 아내인 사라가 90세인데 도저히 생산이 불가능한 육체를 생각하고는 엎드려서 웃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 그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안 된다고 하신
그런 사실 곧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진리를 지시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계집종, 그러니까 하갈을 말하죠. 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 이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육체를 따라 하갈을 통해 낳은 것은 율법주의의 비유이고, 반대로 약속을 따라 사라를 통해 낳은 것은 복음주의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라는 원래 인간 스스로의 애씀이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 자신의 능력과 방법을 따라서 첩을 취함으로써 계집종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 곧 율법주의의 소산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인간의 육체로서는 전혀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유하는 여자 곧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관한 확신과 증거를 위해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29절과 같은 말씀의 지식을 간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에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하갈에게서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에게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은혜, 복음과 율법의 두 언약으로 비유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을 말하지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루살렘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율법주의로 가득 찬 율법주의의 중심지로서 바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하갈은 이스마엘과 더불어 함께 종이므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하갈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자들이 바로 이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하고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런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로라는 것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수구를 말하는 겁니다.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인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에 잉태, 그러니까 생산치 못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녀로서 곧 사라와 함나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잉태치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서 난 자들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했어요.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사도 읽어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을 가장 핍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들은 금식이나 철야기도 뭐 그런 거 인간적인 공로 쌓기를 고집하면서 경멸조의 은사를 퍼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잘못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금식을 의지하면 그것은 바로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금욕주의. 마찬가지로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철야 기도를 많이 한 그 공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기도를 믿는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했는데 여기에도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맏아들인 에서를 제외시키고 둘째 아들인 야곱을 택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한 대로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했는데 여기에 야곱은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그 중에 맏아들인 루벤인데요. 루벤이 육체로는 장자에 해당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아버지는 야곱을 봉의한 요셉이 그가 부친을 효도한 관계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이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다른 형제보다도 일부분을 더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22절 참고하세요. 제비를 두 목을 뽑았으니까 요셉 자손은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법적인 장자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장자가 제사장 지파 곧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레위가 아니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계통을 이어간 자가 된 것입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절 말씀이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했는데 이 기록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손상이 되고 또한 그의 존엄성에 흠이 되는 불쾌한 기록이라 깨끗이 삭제한다면 가장 좋을 것인데 성경은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름들도 명백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유다가 결정적인 실수로 그 며느리인 다말과의 폐륜에 의해서 출생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는 베레스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에서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러한 불륜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의아해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로부터 조롱과 빈축을 샀던 조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서 더불어 식사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이러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친구요 또한 죄인의 구주시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이 명문계통의 순수한 양반의 가문이라면서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원조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신다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자로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그에게서 태어나는 것, 전 인류에게 불가피하게 전가되고 유전됨으로써 성내적으로 인간은 죄 중에서 출생되어 선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완전히 선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받은 세계 만민 인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냥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그래 사탄이 종이 돼가지고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척척하고 저 대법관이라는 서계관 김선수 노태아류 오경미 같은 대법관이 말이야. 세상에 상고오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세상 그저 가압류 가집행에 인용하는 것을 손해배상 청구에다 인용을 해가지고 제5장에서 저런 기각한다. 아이고 참 누구 말 맞다나 소가 뭐 한다고 그래? 저들이 참 불쌍해.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 불쌍해서요 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번성할수록 죄는 더욱 증가하고 이런 사실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이 결코 사약을 제거할 수가 없고 따라서 풍요한 세상의 죄악이 더 무성해지고 있음을 현실이 실증해주고 있잖아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죄 속에서 같은 죽음과 부패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절대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것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말, 이 여인이야말로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아들 셀라를 자신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는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맨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매춘부를 가정해가지고 유다와 관계를 했으니 패륜 중에 패륜이니 형편없는 여자 아닙니까? 요즘 전에 이렇게
자기 못 팔아서 더러운 짓거리해서 고승용차 타고 선글라스 쓰고 외제차 타고 돈벌이 하는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내를 붙들어 보면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돈 직장 생활해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도둑질하고 말이야 사기치고 나쁜 짓거리 해가지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그리고 일제 강경시대 악계비 노릇하는 자들 그런 분들의 그 자손들이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도 들어와 있고 지금이야.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신부를 했거든.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잘 빠지니 아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침범해가지고 침략해와서 저 사람이 이장인지 면장인지 동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한국 사람이 자기 동포를 세상에 고자질해가지고 저 일본 사람 수사대 해가지고 잡아다가 전부 총살 여러분 지방에 내가 다 한 2년 동안 있었는데요 해골이 그냥 가는데 해골이에요. 그 나무 뿌리 빼다 보면은 막 유골이 나와요. 못된 사람들 그런 죄를 어떻게 다 그런데 겉모양은 아주 그냥 부유한 차이고요. 아니 오늘 여기서 그냥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을 열마디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